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교회의 절기가 성탄절도 있고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부활주일은 꼭 순위를 매기기는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는 AD 314년까지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모여서 그것을 축하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가 그때 그러면 300년 가까이를 신앙으로 이긴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된 것도 교회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주일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시간 패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를 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인다? 어마어마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더 기준을 잡고 움직여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토요일날 쉬지 않고 주일날 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역시도 그들의 노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구원론적으로도 실제 신앙의 삶으로도 이 부활주일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 그 어떤 것도 부활스럽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막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20여 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억으로는 7, 8년 전에 필리핀 가서도 어디서 선교를 했냐면 주로 빈민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7, 8년 전인가 대장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럭저럭 1년 정도 회복된 다음에 또 굴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 거기 말고 딴 데 좀 없나 그렇게 권면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갔어요. 가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빈민가 사역이니까 어려운 집 쌀도 갖다 주고 병든 사람 치료도 도와주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다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그 교회 거기 이제 그 빈민가에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 그런 거 아담하게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2층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휘두르는 칼에 이 목사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교회 가면 뭐가 돈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작심을 하고. 그게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동기들도 많이 울고 이제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한국에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 부모 그 집에도 쌀도 갖다 줬던 집이에요. 사랑을 악으로 갚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럭저럭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또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선교사가 부부가 인준받을 때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계속 있는 부여된 거죠.
그래서 동기들이 막 기를 쓰고 말렸죠. 아니 사모님 대체 가더라도 딴 데를 가라. 어떻게 당신 남편이 흉기에 찔려 죽은 그곳에 또 값입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한 1년 정도 봤더니 거기 누가 후임자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굳이 나 같아도 가겠어요? 내가 처음 선교 나간다는데 그냥 불모지면 가지만 거기 그런 흉기에 찔려서 그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 있으면 그거 가기 손짓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누가 후임자가 안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후임자라도 갔으면 이 사모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 교회가 늘 비어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지금 몇 년,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면 동기들이 이제 섬겨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그러면서 섬깁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셔요. 그분들 남편이 죽은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대체 그분을 하여금 거기에 가도록 계속 그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었을까?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그를 짓누르더라도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슬프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그런 슬픔과는 상관없이 한쪽에서 아주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였습니다.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말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더 이상 활보하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견 나왔던 총독 아시죠? 빌라도한테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가 속이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말도 안 해. 이름도 안 해. 그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대요. 근데 그 추종자들이 내 생각에는 몰래 시신을 그 돌무덤에서 가져간 다음에 사람들한테 저 봐라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죽었던 그때의 소요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총독이요 경비병들을 좀 파견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이것도 다 음모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그러면 대제사장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두 명이 없었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권력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데서 경비병을 파견했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을 이 빌라도가 주면서 뭐라 하냐면 가서 임봉하고 굳게 지켜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만 그러면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진짜 돌무덤에 돌 이게 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문에다가 임봉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종이 같은 걸 해가지고 딱지 붙듯이 그렇게 딱 막아놓고 그 앞에서 경비병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3일째 새벽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시신한테 기름을 발라 향유를 발라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예식을 하고 싶어서 그리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집니다. 갔더니 웬 천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돌문은 제껴져 있고 그 앞에 경비병들이 쓰러져서, 다른 버전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여기 우리 죽은 것처럼 됐다, 거기에서 기절했다,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지경이 돼서 이 기름 발라 향유 발라주를 갔던 마리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알고 지금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자, 와서 그가 누웠던 이곳을 봐라. 거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만난다고 하신 이야기 그런 얘기 있고 그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서 거기서 끊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무덤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으려고 해도 인간은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깊이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적인 사건으로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겸하여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64절과 65절, 66절을 읽어드릴게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64절과 65절과 66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애를 쓴 흔적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를 쓰냐면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또 굳게 지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힘대로 굳게 지켜라, 돌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3번이나 굳게. 또 경비병도 여기 단어는 한 명이지만 뒤에 나중에 본문을 보면 이 경비병이 한 명이 아니에요. 최소 2명 이상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명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돌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를 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힘이라는 힘은 딱 끌어다가 무덤 지키는 데 갖다 올인한 겁니다. 그랬으면 지켜졌어야 되잖아요.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철통수비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한 28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이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지. 갑자기 나타나서 물이 회끄덕 제끼게 되고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아무리 창을 들고 무슨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이러고 지켰던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알량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 대들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등장인물이 간단하게 둘이잖아요.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모세와
그리고 세상 권력을 다 주고 있던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영화 중에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의 영화 있었잖아요. 예. 바로가 나중에는 자기를 거의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이렇게 그 뭐 왕관 같은 거 쓰는 게 다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왕관도 쓰고 막 그래요. 어느 할아버지 같은 게 하나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러는 겁니다. 바로가 딱 보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왜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랬다. 바로가 딱 보면서 야, 웃기지도 마라.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를, 전쟁 선전포고를 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첫 번째 지팡이로 나일강을 건드리니까 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 그까짓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요술사들을 성경 말하기를 부릅니다. 야 너네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진짜 요술사도 물에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봐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개구리 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그 데리고 또 요술사도 또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티끌 이게 먼지 같은 걸 잡아서 확 날리니까 이게 쏙 하면서 이가 돼가지고 막 사람 몸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까짓 거 야 요술사 니네들 해봐.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술사가 바로한테 와서 한 말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임금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 저 할아버지가 와서 하긴 하는데 저거 하나님의 능력 같은데요. 우리가 흉내가 내기가 힘들어요. 요 말 딱 듣고 바로 왕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스탑했으면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장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뭔 소리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저들이 말하는 그치 모세를 봐서는 모세랑 싸우는 게 아니지. 자기 보면 모세는 그냥 툭 치면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무슨 권력이 있어. 한 사람이 지팡이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가 모시고 온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게 자기도 알아. 근데 이 조언을 했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야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만큼 파워가 있는데 그까짓 거 저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반항합니다. 근데 결국 사랑하는 큰아들 잃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중에는 출애굽까지 시킵니다. 부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원론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도 부활 사건을 보시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이라는 것의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모든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기 우리 자매들이 예쁘게 이렇게 바이올린 하고 그 자매들 했는데 엄마가 평상시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쓰고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안 그러죠?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딸을 결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요새 결혼하면 얼마 들어요?
들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몇 천만 원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딸 가진 엄마가 딸을 결혼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 특별한 그 생애의 그 딸에게도 그렇고 자기 가문에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서 저는 그건 초자연적인 건 아니고 준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끌어와서 그 딸을 결혼시켜요. 왜? 그 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 중에 그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 중에서 천지창조만큼 귀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말하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천지창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초자연적인 것이요,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부활의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대요. 그 이름하여 절대 능력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당신 능력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할 수 없이 저들이 아프니까 고쳐줬고 저들이 배고프니까 먹여줬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가지고 앞으로도 최우자연적 것을 우리한테 많이 보여주고 우리 더 좋을 거라고 예수님을 막 붙잡습니다. 계속 베풀어 달라고. 그때 주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목적을 위해서 죽은 자가 죽는 것은 일반적 법칙이지만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감행했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어떤 능력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심판, 계시록의 심판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을 누가 어느 세력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사건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큰 통찰력과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임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누구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상기적 사건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외부에서 오는 부활을 거부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들도 성도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믿지만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또 한 번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모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를 자기가 본 그 장소에 다시 간다는 게 쉽습니까? 일반적인 식견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그 사모님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도 읽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요. 자기 돈벌이라도 하잖아. 난 뭐요? 일생 부활 증거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목사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팩트 자체를 믿는다는 것도 있고 그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도 있고 내가 부활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막 짓누르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은혜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7장 63절 말씀 먼저 읽어요. 주여, 여기서 주는 빌라도를 부르는 바리새인이 부르는 호칭에,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27장 63절입니다. 또 반대로 28장 6절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얘기는 어떤 세력에 매여서 말을 하는 거냐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는 은혜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는 말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 하냐면 속이는 자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이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참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속이는 자가 아닌데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속이는 자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만 안 가냐?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은혜의 강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죄된 자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주님, 그리고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친히 당신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삶을 어디를 들켜봐도 속인 자로 사기꾼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를 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한테 사기를 친다 외치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면, 속이는 자 같으면 그래가지고 좀 받아내가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 아름다운 전원주택 하나는 지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펜션 몇 개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평 땅도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뭔가 누구를 속인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뭔가 챙기려고 해서 속이는 건데 그분은 챙긴 게 없었던 거예요. 종교사회학적으로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네 이권이 상실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거짓말 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속이는 자예요. 그들이 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식이 누구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보면 교인들 아닌 세상 사람들하고도 접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막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인식으로 나한테 말하는 게 같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금 그 입이 사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데 저 뒤에 악의 세력이 저를 휘잡아서 저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 눈으로 보여요. 제가 영적으로 탁월하고 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저분이 나한테 평상시에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저렇게 나한테 응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저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지금 천사가 한 말,
이 말은 은혜의 권세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가 살아나셨다 이래도 말은 통해요. 근데 왜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그 앞에다 수식어로 쓰고 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은혜로 뒤집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와서 봐라. 지금 살아계실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서 부활했어. 근데 부활해서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갈까? 나는 아주 선명해. 왜냐하면 나를 사기꾼이라 말하는 놈 가져오니 목을 비틀어 놓을 것 같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그렇다 치지만 부활해가지고, 야, 너 나 안 살았다 그랬대. 나 사기꾼이라 그랬지 네가. 이런, 제가 좀 욕을 잘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자기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삿대질하던 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확신 주시고, 이 복음의 사실을 저들이 그러더라도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대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죄의 권세를 은혜의 권세로 이겨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고 쥐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주님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동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다 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지금 거기 끌려가고 있는데, 그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니라고 할 사람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떠나가고, 주님이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그를 풀어줍니다. 은혜였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곳에 주님 가셔서 주님은 은혜의 권세로 그것을 물리친 것이고, 이것이 곧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부활의 사건 역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세력 속에 주님은 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부활은 있어요. 누구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을 틀어막기 위해서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으니 구원받을 너희들이 이 사실을 보라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죄의 권세도 은혜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상들이라든지 그런 과학이라든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부활스러운 그 생명스러운 역동력을 자제시키거나 막으려고 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력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제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고, 죄의 권세는 은혜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스럽게 살아가는 온 성도, 성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